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설교는 2주 전에 우리 방학 때 아이들이 많을 때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다 준비했었는데 2주 전에 베란간 예배 전광판이 확 나간 적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못했고 오늘 다시 하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말씀을 전할 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요즘 어떤 고민하십니까? 고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항상 고민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고민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고민은 이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민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더니 고민했는데 딱 프로포즈 했더니 오케이 해서 행복한 거야. 야, 나 고민 없어. 행복해. 하고 결혼했더니 애를 낳았어. 이제 고민스럽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생긴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나 내 인생의 경험을 봤을 때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의 고민과 만난 후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민은 그때 뭐 성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하지만 다 세상 것이었죠, 그죠? 세상에서 뭘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마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를 묶어놓으면 세상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바뀐 고민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교 집안에 있는 나를 불렀는데 왜 불렀지? 내 실력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았는데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했지? 왜 고2 때 나를 만나주셨지? 그렇잖아요. 청년 때 만나도 되고 고2 때 만났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젊을 때. 그것도 뜻이 있잖아요. 만날 때가 있잖아요. 때의 부름이 다르잖아요. 왜 나의 가장 청소년기에 나를 불렀지? 이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고백한 이후에 어떤 고민하셨나요? 그 고민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제 첫째 아이 태어날 때 가장 긴장됐죠. 아이 나올 때 이제 가서 산부인과 가서 큰 병원이었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죠. 어디 가면 안 돼요. 애 태어날 때 없으면 평생 그건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뭘 먹고 싶어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문 앞에 딱 기다렸더니 찾는 거예요. 보호자 누구누구 갔더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입니다. 왜 E.T. 같은 애가 나타났어요. 찌글찌글하고. 그리고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죠.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병원에 저기에 아이들 놓는 한 200~300명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딱 갔더니 우리 애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다 ET들이니까. 근데 어떤 애를 싹 갖고 오는데 걔가 우리 애라는 거예요. 딱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시야를 내 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이 가는 동안에 모든 아이들을 보게 한 거예요. 200~300명의 아이들. 하루 이틀 차이에 이 땅에 이 시기에 이 나라에 태어난 이 아이들. 그러나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중에 어떤 아이는 왜 저런 놈이 태어났나, 그리고 이 사람을 때문에 누군가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생명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뭘 봤냐면 저걸 봤어요. 일본의 그거예요. 좀비차는 그 좀비 하는 그게 돌아다니는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수입해서 다이어트제로 해갖고 판다고 해서 지금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었던 그런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은 생명답고 이 땅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데, 어떤 자는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고도 우리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 생명이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답게 자라기를, 주님이 이 땅에 보낸 형상답게 자라기를, 주님이 이 땅에 꿈꾸는 그 인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라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고 그래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를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고 즐기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여자, 세상의 모양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육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형상은 인간인데 실제 하는지는 짐승보다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었음을 한탄하사 심판하신다고 해서, 한탄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목적이 상실됐다. 그걸 한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꿨던 것, 내가 인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누비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이 인간들이 깨져버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땅의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게 심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그냥 생명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아기 때부터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고민한 줄 아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저에게는 그전에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 비교 속에 살았고, 우리 선생님이나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는 나에게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고 그랬고, 우리 형과 비교해서 나에게는 세상적인 소망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꿈이 생겼고 목적이 생겼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고백하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능력을 아시고 전교 꼴찌도 아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 삶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IQ 156의 천재인 우리 형과 IQ 150이 넘는 내 동생을 안 불렀을까? 양 천재들을 안 부르고 왜 인생을 포기했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다 포기했거든요. 그런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왜 선택했을까? 인생 속에 나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가 나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은 뭘 만들어냈냐면 기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기도. 하나님 향한 기도.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다면서요. 말 한마디에 세상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능력은 일단 괜찮아. 왜? 하나님은 다 주니까. 왜 나를 불렀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법대생인 우리 형과 철학관람 내 동생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면 한국 교회에 전설적인 설교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형과 나는 하늘의 별과 감추어진 전교 1등과 꼴찌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서 나는 고등학교 때 지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다닐 때. 남국이 교회 가서 말은 하니? 지금 나한테. 여러분 제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진짜 말을 잘해요. 우리 아버님 신문기자에서 그 피를 법대생 철학가가 가져와서, 또 나는 한글밖에 못하는데 영어 헬라어 아니 헬라어는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헬라어를 해. 예? 이해가 돼요? 예수를 안 믿는데 헬라어까지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설교했다면 제 말빨이 아니라 그의 학식과 학문과 말빨이라면 한국교회에 엄청난 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진짜로. 제 동생은 대학원 다닐 때 사상계에 글이 당첨이 됐어요. 알아요? 워낙 글을 잘 쓰니까 철학가니까. 그런 똑똑한 애가 됐다면 지금도 말을 너무 잘하고 글을 너무 잘 써요. 우리 집에서 저는 글도 못 쓰는 사람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 그게 저예요. 말 못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그렇게 잘해요. 그들이 목사가 왜 나를 불렀을까? 이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은 고민이 뭡니까? 왜 이 말을 묻냐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거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민을 보면 알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고민해야죠. 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청년 때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그 진짜 고민은 이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빠졌어요. 나는 늦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모태신앙도 아니니까 말씀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왜? 결국은 시간은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은 다 똑같잖아요. 24시간. 재능은 다르지만 시간은 똑같잖아요. 근데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난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예비하고,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수련에 참여하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어차피 공부는 때려쳤으니까.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자. 해보자. 열심히 참여해서 그 시간을 주려고 그 성경을 막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고민에 들어갔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달려가서, 지금 다른 말로 할게요. 같이 예수를 부름하는 교인인데 이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저한테 가슴에 진짜 울렸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다 부름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누구한테 가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 엘리야. 그래서 무조건 하람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첫째는 중성적이잖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하람이야. 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청년 때 내 심장을 뛰게 한 말씀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목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제가 나중에 29에 부름받았고 20대 초반에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든, 장사를 하든 뭘 해든 어떤 일을 해든 천국에 가면 너는 나의 사람이었어. 이 한마디를 내가 듣는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가치가 있겠습니다. 내 청년 때 나를 울린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지?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나에게 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룻도 그런 인물이에요.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저주받은 족속 여인, 그가 예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맨 처음에 넌 내가 책임진다는 룻기를 쓴 거예요. 왜? 저는 룻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가 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사무엘의 부르심의 장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부른다. 언제나 동일하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부른 자의 기본은 다 똑같다. 아브라함부터 이 시대까지. 만약 이 중에 이 사무엘처럼 오늘 반응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요, 하나님이 부른 자요,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른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른다는 게 여러분 다 기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돼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나 뭐예요? 인본주의 왕의 모델이 됐어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덜 짓죠. 하나님이 불렀더니 그게 더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 같은 자는 그 부르심이 뭐예요? 신본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대학생이 밑으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기울이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 바라요. 젊은 날에 하나님이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이걸 빼셔야 돼요. 어떤 걸 빼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빼세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썩어 있어요. 머리가 어떻게 썩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안 돼요, 뭘 해서 안 돼요, 왜 그러세요 하는, 뭔가 내가 안 되는 게 세상 게 없다는 식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능력이 없잖아요, 뭘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을 준 자가 더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가 쉬워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타락을 요만큼 하는데 능력이 크니까 타락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는 자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비교하냐면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강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삼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가장 강한 장사 뽑으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와 삼손을 뽑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신화에 나온 인물이잖아요. 삼손은 실제 인물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잖아요. 설마 삼손을 신화처럼 여기진 않죠. 그러니까 인류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한 자, 이보다 더 강한 자를 줄 수 없다가 삼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자 중에 가장 약한 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강한 자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손은 강한 자인데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타락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가장 끝까지 타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삼손이에요. 근데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러면 힘이 강하니까 타락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자가 사무엘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나실인. 하나님, 뱃속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로 태어난 자. 이해가 돼요? 사사. 가장 강한 자, 가장 약한 자. 그런데 가장 타락한 자,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자가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왜 사무엘인가 도대체? 삼손 뜻이 태양의 사람이에요. 멋있죠?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삼손이 나타나대요. 뒷머리 확 날리면서. 송중기 맞나요? 성경 인물이 아닌데 내가 그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삼손만 알면 됐지. 진짜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좀 이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의 사람,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왜? 사사기 16장 1절부터
없애도 돼요. 자, 삼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제가 설명할게요. 삼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사사기 16장 1절 3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다. 너무 힘이 세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출입문이에요.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3절에 성문짝, 두 문설주, 문빗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문이 있으면 그 나무문을 달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또 나무를 박아야 되잖아요. 박고 여기다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이해해요, 지금요? 이해 못해요? 문을 달려면 옆에 문을 달 수 있는 나무를 박아야 되잖아요. 문빗장을. 그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 5성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5성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5대 성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의 사람들의 강함을 뭘로 자랑하냐면 성문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한 성을 갖고 있는 데는 성문이 커요. 오태훈 와 이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요? 가사도 문이 큰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문을 달기 위해서 문빗장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이런 문을 어떻게 뽀개고 가냐면 힘할 때 뻑 이렇게 뽀개고 가잖아요. 그러면 날아가잖아요. 그런 예는 있어도 힘으로 옆에 달린 이것까지 빼지는 못해요. 삼손이 이거까지 뺐다는 거예요. 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거 나무 해놓고요. 깨는 되는데 못으로 박은 걸 빼는 게 이거 더 힘들어요. 아세요? 못으로 밟는 걸 빼기는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그냥 삼손의 힘은 뻥 쳐서 깨버리는 게 아니라 뽑는 거예요. 힘이 달라요, 여러분. 못을 꺾는 것과 못을 뽑는 건 달라요. 손으로 이렇게.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사인데 요걸 보면 좀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서워했는지, 왜 삼손이 할 때 벌벌 떨고 공격 못하고 힘 빼고 기다렸는지를 알게 돼요. 자,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 달려갔더니, 자, 벼랑간 삼손이 딱 이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가사에 가서 기생이나 만나볼까? 이거죠, 그죠? 그게 블레셋 땅인데 막 달려갔어요. 기생 만나요? 새벽까지 기다려요. 이따가 벼랑간 나타나서 이 새끼들이 딱 나와서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고 이것들이 어디 건방지게 문을 탁 빼고 문빗장을 틀고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헤브론까지 갔어요. 헤브론까지. 성경 안 읽어요? 3절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성문짝과 두서운자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산꼭대기에 가라. 문빗장이 이따만한 거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세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자, 내가 아주 친절하게 해줬어요. 보이나요? 보이네요. 자, 보세요. 그 뒷남 밑에 소라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삼손의 고향이에요. 소라가. 거기서 가사예요. 가사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갈 때도 어디를 지나가요? 에그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가드가 있고 아스곤이 있어요. 그쪽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블레셋 땅을 누비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 힘센 자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양에 기생이나 만나보러 갈까? 하고 또 풀어가는 거예요. 적지를 여러분, 가드 누구예요? 가드의 대표적인 사람 골리앗. 최고의 장사를 난 곳. 골리앗 사람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장대 같은데, 근데 어떻게 돼요? 삼손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가요. 여기서 소라부터 가사까지 지역이요 60km예요. 60km. 여러분, 당시에 60km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생 만나고 싶어도 벌써 60km를 걸어가고 싶으세요? 힘이 남아돌아요. 얘는 힘이 남아돌아. 벌떡 기생이나 만나볼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가드 지역 상관없어요. 누가 삼손을 막아? 누가 삼손 떴다 다 피해요. 자, 가사까지 갔어요. 딱 문빗장을 어깨에 매 있어요.
이제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까지 60km예요. 문빗장을 얼마나 클까요? 성문인데 이만한 거를 어깨 이렇게 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헤브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문헌에 보면 블레셋의 초소가 5개 정도는 있대요. 알죠?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초소 만들고 적군이 오나 보는데 그 초소가 밤중에 딱 군인이 보고 있는데 저기서 문빗장이 오고 있는 거야. 문 서서 사람이 보기 전에 이만한 문빗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야, 문이 걸어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미친 새끼 무슨 정신, 문이 어떻게 걸어오냐? 문이 걸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문이 걸어오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누가 메고 오는데 삼손이에요. 암고 그럴까요? 꼼짝마 그럴까요? 꼼짝마는 어떻게 되는데 이 문 돌리면 이 날아가는데 숨어야 돼요. 5군데를 지나가요. 그리고 헤브론까지는 언덕길이에요. 해발 9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걸어가서 봤지만 이 행군과 산악행군은 달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죠? 산악행군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오늘 아무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이 9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빗장을 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일부러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블레셋 땅을 자기 마당처럼 밟아 다녔어요. 기생 만나고 싶으면 들어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 만나고 싶으면 여자 만나고, 들어가다 만나고 나오면 나가고, 까불면 문 띄워버리고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 헤브론 가서 툭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됐어요 지도 이제 괜찮아요. 자, 이해했죠?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마커스 영상 나올 때 딱 찰칵 찍어서 가지고 계세요. 앞에다 딱 띄고 이렇게 계세요. 이 정도 힘을 줘도 소용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최고의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쓰지 않았어요. 사탄은 구원자거든요. 그 능력과 그 실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는데 뭐예요?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걸 위해 살아갔어요. 예? 능력이 없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나라가 타락하는 게 기독교인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예? 정치, 경제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 줄 아세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신 능력 하나님께 사용한 자가 누가 있어요? 이렇게 강한 자와 뭐예요? 사무엘. 어떤 사무엘? 엘리가 밤중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엘리에게 뛰어가요.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다시 가요. 또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서 엘리한테 가요.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잠잘 때 누가 부르면 누구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엘리에게 곧장 뛰어가지 않잖아요. 그러잖아요. 엘리가 얼마나 밤에 불러댔으면. 자기가 눈이 어두울 거 아니에요. 산은 비디하고 눈은 어둡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밤중에 누구 찾아야 되잖아요. 어린 사무엘.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이 단어 안 알아요. 전문적인 단어인데. 얼마나 불렀으면 곧장 뛰어갔을까요? 얼마나 불렀으면 그냥 물 심부름 하는 아이. 부르셨습니까는 심부름 하는 아이와 가장 강한 자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함으로 뭐라니? 능력이 없어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6장에 이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어 못 갑니다. 그래? 내가 만나줄게. 먹어줄게. 그런데 네가 우리 계명시키나 보자. 내 말 지키나 보자. 안식일 전날 2배 줄 테니까 나가지 마. 먹은 거 그대로 쓰고 남기지 마. 내가 또 줄게. 근데 남겼고 나갔거든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 거예요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이 사무엘과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목사예요. 목사. 이 시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지금 설교하고 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못 만났어요.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내 부르심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내가 두란노 경배에 찬양 가서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했다. 남구가 너 신학했으면 좋겠다. 너 세상 일 하지 말고 목회해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나 전교 꼴찌했어요. 10년 놀았어요. 29이에요. 다시 수능을 본다고요? 학력고사를 본다고요? 다시 공부를 한다고요? 하나도 모르는데요? 우리 집은 안 믿는데요? 학원도 돈이 없는데요? 빚밖에 없는데요? 결혼은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참 끔찍하다. 하나님 저기 좀 말해요. 끔찍하다. 그런데 남구가 네가 생각하는 끔찍함 말고 네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혜 주고 내가 결혼시켜주고 내가 돈을 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네가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런 고백을 하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귀에서 들렸어요? 남구가 어떤 소리예요? 목사님, 그게 하나님이 목사님이 받은 그냥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내 머리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남구가 라고 말을 해요. 교통했어요. 모르겠죠?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깊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무엘이 부름받을 때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왜? 사무엘은 예배도 못 배웠고 성경 공부도 못 배웠고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했고 홈리와 피나스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준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성립이 안 되냐면 교회가 타락했어요. 어른들이 타락해요. 청년들이 떠나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도 부름받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때보다 사무엘 때가 더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홈리와 피나스가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세마게 된 여인과 성적으로 타락 정도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태우신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먼저 가져갔어요. 식음으로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헌금통에 헌금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헌금통에 헌금을 넣기 전에 목사님이 딱 와서 돈을 딱 뺏어갖고 너 돈 필요하다? 가져간 거예요. 혹시 교회 가서 헌금통에 헌금하기 전에 헌금 뺏겨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한테? 아직 덜 타락했잖아요. 헌금통에 헌금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뺏어가는 거예요. 야, 급해. 아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내가 먼저 번제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헌금통에 내가 넣기라도 해주세요 그래요. 나 이거 좀 넣을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 그거 뺏겼어요. 자, 교회 나갈 사람. 헌금에 넣기 전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바쁘다고 돈을 뺏어서 자기가 썼다. 나는 그 교회 나간다. 아직 우리나라 교회는 깨끗해요. 이해가 돼요, 지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왜?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건 엘리가 무지해졌으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화에 누웠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피나스가 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건 똑같은데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갖춰줄게요. 사무엘상 2장 17절.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였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드릴 때 우리 부목사님 앞에 인도하면서 첫 멘트가 이거였어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배는 가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맞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려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달라요 그러면 안 돼요. 달라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게 내 꿈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 같을 때 흥정하고 뺏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내 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드린다면 뭐예요? 내게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있으세요? 내게서 나가야 되잖아요. 드린다 그러면 뭔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예배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두세요. 진짜 하나님을 깊게 만나시면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알아요? 예배 시간에 카톡 보지 마세요.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주일날 그 1시간 예배도 핸드폰을 못 잡고 세상을 못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란다고요? 예? 너희 거룩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데 죽으려는데 여기서도 살아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2장 18, 19절 보세요. 예배를 몰라요.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럼 사무엘은 제사장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아직 그 정도의 위치도 안 돼요. 그렇죠? 엘리의 시다발이 나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직 어린아이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에봇을 입고 자리를 지켰어요. 누가 갖췄을까요? 누가?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나갔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더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도 제사장이 없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군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무지하군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내 집안을 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자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드리는데, 젖을 떼고 드리는데 4살 정도 때 올려보내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겠어요? 한나가 영적으로 깨인 자가 모르겠냐고요. 그러나 한나가 본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보고 보냅니다. 한나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에봇을 벗지 마라. 다른 사람이 다 벗어도 너는 벗지 마라. 너는 이 자리를 지켜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걸 지킨 자가 사무엘이에요. 중고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내려. 잘 왔어요. 사랑한다. 그런데 니네 분명히 알아라. 제발 이 말을 평생 입에 담지 마라. 나 사춘기인데, 나는 갱년기다. 싸우자. 갱년기가 미치면 개년기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춘기면 하나님 안 섬겨요? 갱년기면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디서 그따위 신앙을 배웠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 사춘기인데 미쳐 날뛰는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간비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 사춘기야, 나가. 이런 미친, 내 앞에 와. 십자가로 나 찍어서 내가 정신 딱 차려주게 할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요. 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기도에 그 자리를 지켰다고. 예배도 몰라요, 은혜도 몰라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자, 다섯 번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읽어줄게. 먼저 붙으세요. 엘리의 가문을 멸망시키러 작정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사울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겼어요. 다윗은 제사를 경외했어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존중했어요. 죄를 진 거는 다윗이 더 졌지만 하나님 어떤 자를 회복시키고 존중히 여기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가 어떤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까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 25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마문에서 수종드는 연유가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들었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해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은 들을 기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제 인생의 가치관처럼 갖고 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중재하시니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하리요. 그래서 저는 예배와 교회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저는 예배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망정,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경고했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는 자가 됐어요. 듣지 않는 자. 요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 다른 데 듣잖아요. 정보를 듣고. 눈과 귀가 다 유튜브나 다른 데가 있잖아요. 다 다른 데 보고 듣고요. 보고 듣는 게 마인드인데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보세요. 3장 10절. 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마에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자. 듣는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만일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사무엘처럼 할 수 있나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사사기 21장 25절 펴주세요. 사사기 마지막 끝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를게요.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왕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쪼다예요. 바보예요. 모두가 다 안 듣는 시대에 나만 들을 수 있을까요? 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하래요. 그 말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각기 자기 좋은 데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사무엘에는 이게 있었어요. 적어도 세상의 것으로 차거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을 몰랐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된 아이였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누가 나를 존중할까요? 설교를 듣는 자예요. 김남국이 위대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딱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 같아? 경멸하죠.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걸 모르잖아요. 똑같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사무엘은 뭐가 됐냐면 들으라 그러면 듣는 훈련이 돼 있고 들으라 하면 말씀하시오 하는 무릎 꿇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걔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걔는 듣는 자니까. 근데 홈리와 비나스는 말하면 안 들어요. 안 들으니 하나님이 나타나면 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쓰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보 같아도 어떤 자, 은혜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지 그냥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예배자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세상 걸 보지 않고 들으려고 애쓰는 자, 찬양하려고 애쓰는 자,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런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멸시하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자, 지 맘대로 시간을 바꾸고 지 맘대로 늦게 오고 지 맘대로 빠지고 예배 시간에 카톡이나 피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찬양하지 않고 지 좋은 차일 때 팔딱팔딱 뛰다가 이해가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 들을 때 목소리가 커서 듣기 싫대요. 이런 아니, 설교는 말씀의 내용, 아니 목사한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목소리를 얘기해요? 혼나는 것 같아서 싫대요. 너는 혼나야 돼. 그런 놈은 진짜.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네가 100% 잘 살았어? 말씀 앞에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전하니까 하지만 나도 나가서 말씀을 볼 때는 얼마나 찔리는 줄 알아요? 그럼 찔리면 안 봐? 말씀을 보는데 찔려 안 봐? 이거 아니야 지금요. 그럼 네 수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청하세요. 이러면 들어? 여러분 2주 전에 여기 방송 나갔을 때 예배 드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그때 예배 어땠어요? 마이크가 나갔잖아요. 제가 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제 목소리 뒤에 들리세요? 이 설교를 그냥 했단 말이에요. 목청 작았으면 설교 못했어요. 까부지 마세요. 목청 중에 하나 주신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이크로 나간 그 소리를 들을 때 예배보다 그날 예배가 마커스 20년의 예배에 가장 초집중했고 나도 설교에 집중했고 듣는 사람도 집중한 하나님 앞에 집중한 예배였어요. 어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지. 어디 상황과 다른 걸 얘기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말이 많고 변명이 많은 자, 하나님이 역사에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이 말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 이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고 쓰는 거예요. 제가 둘로스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남구가 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정도를 원한다. 내가 말을 하면 이것이 돼요 저것이 돼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거예요 필요를 나한테 자기 거를 얘기하고 흥정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좀 얘기하면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경외히 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능력과 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왜? 그의 말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의 말을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과 실력이라고 까우지 마세요. 삼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는 자는 이런 자예요. 주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아직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고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합니다.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말할 때 무릎 꿇고 들을 수 있는 신앙,
내가 좋을 때 예배하고 좋을 때 나오고 힘들 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존중하는 신앙,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를 존중하며 주 앞에 귀를 기울인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 것이 풀리지 않아서 주를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과 귀가 있어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가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경청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고,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 나라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